할렐루야. 네, 또 수요 강론에 나오신 여러분들 수요팀을 또 환영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오기는 했었어요. 나오기는 했었고 지난주에 이 포용에 대한 이야기, 이 포용으로 가는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전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1차 전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씨앗 자체에서부터 상대에게 문을 열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이 포용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있다 그랬어요? 팔 벌리기. 팔 벌리기라는 거는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준비만 되면 나는 당신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였죠? 팔 벌리고 나서 기다리기. 이거 재촉하면은 이거 인격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기다려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상대가 왔어. 그 오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안아주기죠. 안아주기인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갈비뼈가 부러지게 안아주면 안 된다 그랬죠. 꼭 너무 꼭은 안 돼요. 투 꼭은 안 돼요.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였어요? 다시 뭐예요? 벌리기, 팔 벌리기. 다시 팔 벌리기,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팔 벌리기가 왜 중요하다고 볼프가 얘기해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들면서 다시 왜냐면 오늘 너무 잘 따라오길래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 다시 팔 벌리기 하고 생각해보자. 자,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지금 안 올라가면 안 내려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서 사실 뭘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나로 가득 차 있는 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꽉 차 있어요. 차 있죠. 그런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을 포용할 자리가 사실은 없죠. 없는데 처음에 요만한 작은 틈에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돌아섬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러다가 용서라는 결단을 하면서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내가 이 용서라는 거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죠. 계속 복수와 복수로 연결되는 복수할 거야. 나도 복수할 거야. 그냥 있을 수 없어. 막 증오가 점점 커지죠. 요 고리를 끊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용서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크게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 공간은 상대가 언제든 이렇게 찾아오면 당신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이, 오면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에서도 꽉 끌어안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나 중심으로 당신을 대우하겠다. 당신과의 관계를 내 뜻을 따라주는 한에서 당신을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누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죠. 근데 나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용서의 시도를 내가 했어요. 기다렸어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지. 1, 2, 3, 3단계를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한 가랭이 막 찢은 거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있어. 상대가 나한테 왔을 때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기다려줬으니까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꽉 끌어안아주면 잘해야 이제 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끌어안아줄 때 그런 느낌이 사실 있는 거죠. 이렇게 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시 벌리기라는 것은 꽉 끌어안다 못해서 건강한 상대의 거리를 다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 사람의 고유한 본성, 고유한 스타일, 개성을 지켜줄 수 있는 거리를 마음껏 춤출 수 있게 열어주라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불려주는 거.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때로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더 가까우면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뭐가 있는 거냐면 공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간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에 공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점차적으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막상 지금 이 공간을 만드는 얘기가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직 이것이 가능한 신학적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죠. 요즘에 무슨 십자가만 얘기하면 거의 정답이야, 그죠? 이기사역은 거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뭐 거의 정답이야. 어렵지 않죠? 가끔 다른 거 내야지. 제 개구장이 심보가 좀 있어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강강술래하듯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사랑의 요 춤을 추는 걸로 원의 춤을 추는 걸로 볼프가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 관계의 균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깨졌던 적이. 성부와 성자 여기 깨지게 된 거예요. 이게 깨진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냈죠. 이 공간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공간을 냈던 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가 뭔가 조건이 돼서 지금 뭐 기다려줬다가 오고 뭐 좀 이런 과정이었어요? 지금 볼프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 상대들을 받아주는 이웃사랑의 방식보다도 이거는 뭐였냐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열어주셨죠. 선제적이었다. 선제적 사랑, 선제적 용서 였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뭐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미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해는 용서와는 다르다 그랬죠. 화해는 반드시 쌍방이 깨달아서 서로가 합의가 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그 사랑의 원자탄 우리 그 손양호 목사님처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성령이 정말 감동 감아 주시면 그렇게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최소치에 대해서 너무 최대치를 출발점에 놓으면 질려요 사람이. 그걸 해볼 수가 없거든 우리가. 그런데 능력 주시면 거기까지 가능해. 그러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최소치는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할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이 포옹의 자세를 하고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갖는 거.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놔 주는 거. 상대가 그럴 용의가 있고 사과를 하고 나한테 와서 만나줄 용의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라는 거. 왜 먼저 뛰어가서 이 사람 끌어다 놓고 너 빨리 사과 안 해라고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기다려주는 줄 알아요? 그것도 진짜 사랑은 아닌 거야.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가가지고 내 마음 빨리 해결하려고 나 불편하다고 그리고 내가 빨리 이 마음 해결하고 좀 받고 싶어서 가서 상대를 그러다가 닥달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크리스천적인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은 아니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왜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이 자식아 내가 네가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 네 아버지 뭐 하시고 이거 생각해요. 갑자기 그렇게 가서 이제 잡아오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셨어요. 어릴 때 보면 난 그런 소리 보면 막 답답했어. 막 우리 하나님 좀 쫙쫙 오토바이 막 검은 독수리처럼 이렇게 좀 쫙쫙 해결을 좀 하시지. 맨날 뭐 이렇게 기다리고 맨날 뭐 이러니까 뭐 기독교는 힘들어. 뭔가 맨날 하려 그러면 힘들고 다 합시다 그러는데 맨날 싫어요 나는 이러는 애인데 그 한 명을 왜 기다려주냐고. 그 나고시키 우리가 가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을 기다려줘요 기독교는. 답답하죠. 근데 그 잃은 양이 내가 됐을 때 항상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집단이에요 이 공동체가. 나도 기다려주겠구나. 가끔 딴 생각할 때 있거든요. 휴게소 가면은 꼭 딴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출발해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다 이제 차 출발하려면 뒤 나중에 막 으아 막 이러면. 근데 우리 공동체가 무조건 타임아웃이라고 안 태워주는 공동체로 생각해봐. 오 무섭죠.
사람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화장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지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 버스 가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용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볼프가 했던 얘기를 이제 나눴던 거고, 오늘은 바니에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얘기를 또 하거든요. 물론 뭐 중복되는 얘기들도 있지만 또 바니에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피고 가는 게, 왜냐면 이번 학기에는 결국은 이 모든 볼프가 됐든 뭐 레비나스가 됐든 바니에가 됐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용서에 대한 부분이요. 왜? 가장 힘들거든. 그리고 오죽하면 성경에도 아주 명시적으로 끝끝내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용서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그런데 이것도 진짜로 성령 받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고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정말 기쁨이 된다. 거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애인이야. 하나님이 정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이거 좀 이상한데?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부가 아니고 진짜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상대면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다른 거 바라지 않으면,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지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도 배우겠지만 지금 책 우리 북클럽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과 걸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요. 사꾼들도 많고요. 이 길을 혼미케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비약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라서 한 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고, 그래서 용서라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왜 용서를 다시 다루는가? 제가 말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볼프가 마지막 문장 보시면 용서의 윤곽을 좀 잡아줬다면, 바니에는 그 용서의 실제 여정과 그 갈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꼭 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책마다 참 이게 특징이 있는데 볼프 책을 읽으면 신학자 냄새가 나요. 좀 뭔가 도식적이에요. 근데 바니에를 읽잖아요. 그러면 현장가 실천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뭔가 막 생생해. 막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오늘도 바니에를 한참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만 혼자 맨날 읽고 오잖아요. 내가 너무 아쉬운 거야. 이거는 내가 이 맛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느낌이 있었다가 또 사라지거든. 밥 먹고 오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걸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니 책을 오늘 읽었는데도 이렇게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막 이러는데,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래서 책을 좀 읽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볼프의 용서의 윤곽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간단히 복습하고 바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는 용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뭐 완전히 다 한 건 아니었어요. 지면상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하면, 용서가 아닌 게 뭔지 분명히 해야 우리는 명확한 용서를 또 할 수 있고, 용서가 명확해야 그 다음 단계 포용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 다 잊었다. 물론 주님도 다 잊었다고 해주시긴 해주시지. 그렇지만 잊었다는 표현이 제가 얘기했죠. 죄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또 지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모른다고 해, 너는 진짜 용서할 거야? 그럼 이제 지워버려라고 누가 강요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지금 참아주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아예 없었던 걸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막 갑자기 그 과거사 문제랑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이거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2번째, 용서는 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수용해주고 그럴 수 있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는 기억한다는 것은 정의를 전제로 해서, 빚이 있다,
갚아야 될 것이 네가 나한테 있어. 그렇지만 하고 나아가는 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맞은 게 멍든 게 있는데도 내가 묻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너를 사랑하니까 묻지 않겠다. 근데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쇼지 쇼. 쇼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을 되게 볼프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이 페이지. 용서는 화해와도 같은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의 인격이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서로 이제 했을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한쪽이 기다리는 쪽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편이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화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없어도 용서는 우리 쪽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게 최소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느낌이 아니다. 감정적 변화. 나 아직 용서 못 하겠어. 왜? 내 마음이 안 변했거든. 내 마음이 안 돼. 난 안 되겠어. 근데 그렇게 기다리겠다는 거, 마음이 변할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같다라고 볼프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건 근본적으로 의지적인 선택이거든요. 과연 용서를 정말 마음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면 그 자리가 또 아픈데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억 속에 조금씩 이제 뒤로 미쳐주신다는 이제 얘기도 이제 볼프가 하지만은 밀어주시지만 희미하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의지적인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볼프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이게 참 좋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사실은 볼프가 뭐 딱 정리해서 한 건 아닌데 결국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제가 지금 용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한 두어 명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연락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포용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팔을 벌리고 한번 기다려 볼까? 사실은 평생 연락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평생 연락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지금 뭐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갑자기 강사이자 목사가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그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한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둘셋 있는데 생각이 나서 카톡을 열심히 뒤졌어요. 어제 연락을 하려고. 근데 그 카톡이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내가 정말 큰맘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없지? 말하면서 하나님 날 테스트하시나 말하면서 근데 물론 내가 다른 사람 하나 건너서 물어보면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만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시간과 존재와 의지의 층위에서 시간과 존재와 의지라는 층위에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었냐면 이제 볼프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볼프 얘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이 없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요. 이렇게 멍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전체적인 그 증오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끊지 못하면 그 다음에서 이제 설명할 걸 미리 좀 설명하자면 결국은 누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자기를 파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볼프의 주장을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내가 맞았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힘든 이유는 심리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상처와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평생 죽는 날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더 억울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게 더 억울한 거구나. 보세요.
이 바니에나 볼프는요, 과거를 놔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용서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용서 못할 때, 우리가 용서를 못할 때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과거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좌우하게 놔두는 거거든요. 큰 피자 판이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한 조각이었어. 근데 그 한 조각이 나머지 7조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태워버렸어. 피자를 화덕에서 굽다가 다 태워버렸어. 그 하나 때문에 다 타버렸어. 이거만큼 억울한 게 더 있겠어요? 어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온 거야, 내 코로. 그게 들어와가지고 온몸에 퍼진 거예요. 조직이 괴사가 됐어. 결국은 죽어야 된대. 코로나 때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폐섬유증으로. 그 바이러스가 하나 침입한 그 침입으로 해서 99%가 멀쩡했는데 그 하나가 1%의 자리에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그거를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질 못하고 보균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온몸에 퍼져요. 내 몸은 결국 병든 채로 평생 살다가 죽었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렇게 큰 지점을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멀쩡해 보여도요, 사실은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미 과거는 없잖아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밖에 없거든. 근데 이 과거에서 묶여 사는 거야. 이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내 존재도 마찬가지죠. 나의 정체성. 이 나의 정체성, 100%의 정체성이 있는데 누군가가 너는 무시당해도 싸라고 했어요. 너는 무시를 당해도 마땅한 애야 라고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아니면 내가 왕따를 당했거나 내가 뭔가 어쨌든 소외를 당했단 말이지. 그 기억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어린 시절에 들어왔던, 사회생활하다 들어왔던, 뭐 나이 들어서 들어왔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이 자리 때문에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뭘 해도 다른 걸 다 얻었는데 자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큼 이 자리가 해결이 안 나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교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정체성 100이 빵빵하게 에너지가 넘쳐야 돼서 기쁨 있고 당당하고 즐거워야 될 내 인생이요, 요 지분 때문에 늘 뭔가 이 발에 가시 하나 박히잖아요. 온몸이 성하고 0.1%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러고 다녀. 근데 정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의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본래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 나를 미워한 누군가의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처가 되면 이 상처가 또다시 미움을 낳고 그 상대에 대한 또 미움을 낳고, 그럼 쌓이면 증오가 되고 분노가 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 들어와 있으면 이때 발생하는 게 우리에게 악한 의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의지는 원래 우리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방어 기제지. 아 소리 나듯이 아 했으니까 순간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딱 아팠는데 계속해요? 이상하다는 거. 하나님 얘기는 뭐냐면 하루 넘게 그러고 앉아 있는 건 원래 너희들의 보호 본능을 넘어선 거기서부터는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악한 의지로 변한 거예요. 악마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판에는 선한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시고 우리 중생했다면 이게 선한 의지로 이게 있는 건데, 그놈의 그 이렇게 들어와 버린 그 미움 때문에 이 미움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이 전체를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암세포처럼.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선한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도매금으로 그냥 가려져 버려요.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힘도 못 써보고 칼도 못 뽑아보고 끝난 거예요, 얘네들이. 억울하죠.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살고 싶은 내가 아니에요. 우린 거룩하게 살고 싶거든요. 우린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요 시간과 존재와 의지에 있어서 그 용서 못하는 자리가 얼마나 나를 갉아먹는지에 대한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바니에가 이 무슨 병이라 그러더라? 잠시만요. 괴저병이라 그러는데, 이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감염병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괴저병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조직이 다 타들어가는 거래요. 세균이 감염돼서 결국은 쇼크가 와서 죽는데요. 우리 안에 이 세포들이 있으면 이 조직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시커멓게, 그러니까 속이 시커멓다 그러죠. 어르신들 살 때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인생 평생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 같다 이러죠. 다 실제로 타는 걸 수 있어요.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암으로 변하기도 하고 각종 병으로 이제 질병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인생에서 그냥 그런 일 없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만나긴 또 안 하셔.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을 물론 다듬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 못하던 사람,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용서를 배우거든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를 못해요. 우리가 수용력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아까 기다려주기인데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묶어놓고 힘들게 맨날 마음에 이렇게 멍들고 힘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보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주로 부모들이 자식 만나서 이 인연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두셨어요. 또 배우자 만나서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겉으로 막 너무 좋아, 부부인데 너무 좋아. 저는 가끔 보면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성화는 좀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게 또 있어요. 하나님 보면 뭐 직장에서 받든지 뭐 자식으로 받든지 구원 시키실 거면 반드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빨리 연락해서 진심으로 화해하고 그냥 이 문제 청산하고 난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이 짐을 좀 덜고 가고 싶은 거야. 뭐 그렇게 볼 일도 자주도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어딘가에선가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미워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만 딱 떠올리면 뭔가 흐린 날씨, 막 영국 날씨죠. 흐린 느낌이 있다. 싫은 거예요, 그 인생에서. 근데 살다 보니까 저희 웬만하면 제가 적을 잘 안 만드는데도 그렇게 걸르고 살았는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근데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이 이렇게 발 뻗고 자기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국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거다. 부분이 전체를 전복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억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한 거라서 아까 이제 설명을 이미 한 거예요. 복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용서다, 그 얘기고요. 3페이지. 용서 신학의 근거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의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용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100% 항상 뭐만 생각해요? 상대의 과실만 생각하죠. 상대의 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항상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과 이미 지금도 서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죄 안에서 아담과 타락 그 이후로 유전되어진 우리의 원죄 안에서 우리 역시
틈만 나면, 조건만 되고 상황만 되면 얼마든 하나님을 반역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 앉아 있고 수요강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안 나온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 똑같은 죄인이다. 오히려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돼 항상. 안 그러면 맞아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냥 교만 딱 걸리는데.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대 과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도 같이 저울에 올려놓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걸 항상.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여러분. 나도 용서받았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상황만 되면 또 그럴 수 있는 존재지. 지금이야 여러분 그냥 성냥도 없으니까 잘 뭐하여튼 성냥불 요 정도 붙이는 것 같은, 나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냥불만큼 죄를 짓고 살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면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신의 아들이 와서 죽을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상황과 조건이 안 됐을 뿐이지,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산불을 낼 정도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나쁜 짓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뭐 저런 거 진짜 나빠. 영화 보고도 말해서 얘기는 하지만, 만약 아무도 없고 진짜 무인도고 하나님도 없고 나밖에 없다. 그리고 죄질 수 있는 것들 상황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안 할까 과연? 저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는 괜찮아요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는 겸손이라는 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란 마음 있잖아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 라는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자, 그리고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이거는 주일 설교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상황이 전혀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나쁘게 가면 아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억울할 게 없다. 세 번째, 기억의 치유. 천국 가서까지 기억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밀어주시고 뒤쪽으로 빼주시다가 천국 가서는 기억나지 않게, 그 기억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용서란 무엇인가? 평화로 가는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스페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용서는 해방하다, 묶인 것을 풀어주다라는 뜻이 돼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얘기도 해요.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인이 되는 거, 이집트의 어떤 그 폭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어떤 분노와 증오에 묶여 있다가 용서를 통해서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자유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여정을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일한 게 용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용서가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특효약을 하나 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탈출할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를 딱 하나 열어놨어, 비상구를. 그게 용서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이 바니에는 용서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소통이 막히고 관계가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 레비나스가 말하는 일리아의 상태에 갇히게 된, 다시 혼자가 된 상태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이 용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페이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니에는 이런 말도 해요. 용서라는 것 이꼴 원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용서는 원수 사랑이죠. 나한테는 원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원수라고 말할 때는 전쟁 개념이 있는 전제된 말이라서 좀 더 강렬한 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니에는 근본적으로는 원수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거고, 이것은 영적인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거래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인간으로 완성되어지는 길목에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쳐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한 단계 더 진짜 인간다움의 길로 나아가고 인격이 완성돼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나밖에 없던 이기적인 존재가 누군가를 잘못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줄 공간을 열어간다는 건 이만큼이 뭐예요?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기독교적 인격은 이 깊이와 넓이가 필요한 건데, 타자를 수용해줄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나가는 길, 지나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원수를 만든 적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용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든 검사를 세우든 알아서 이상하다, 이거 뭐 문제가, 그럴 수가 없.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랬으면 성경의 아담과 하와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네.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대.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의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설교의 주제로 용서가 나오면 용서 싫어, 오늘만 넘어가자, 막 이번 주만 넘어가자, 나 용서 오늘 이번 주만 철회 안 갈까, 뭐 주일 안 갈까, 뭐 주보가 뜨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따라다닐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까 이거 벌렸다가 다시 닫았다가 벌려,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 이게 계속 되고 있는 상태가 나의 인격인 거예요. 이제 올라가겠다 이러다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정말 영화의 몸을 입으러 가는 성화의 과정에는 인격인 거. 이게 그 사람 몇 명 더 품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몇 명 더 품어줄 수 있는가 이렇게.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그 다음 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볼프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볼프는 약간 수학 공식처럼 이래 어려워, 그런데 이래 하면 돼, 이런 느낌이라면, 바니에는 계속 어렵다 약간 느껴져. 이게 어려워, 이게 정말 어려운데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다. 그래서 글이 계속 늘어져요. 계속 이렇게 늘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을 느끼죠. 이 사람 살아내면서 한 사람이라,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렵냐? 상처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너무 다양한 층위에서 이미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상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집단적 증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 상처로 딸이 아빠한테 받은, 성장 과정에서 받은 그 무시감과 거절감. 아빠가 밖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뭐 국회의원인지 뭐 교수님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엄청 존경받는 거예요. 나가면 다 우리 아빠 앞에만 오면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하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딸은 아빠랑 너무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면 아빠가 들은 채도 안 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 또 나란 일 하셔야 되니까,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마음 속에 남자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이후에 직장에서의 남성들과의 관계든 이성 간의 관계든 이제 데이트라거나, 남자에 대해서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관계가, 그 거절감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바니에가 또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는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대.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정말 제가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진짜 용서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니까, 산불처럼. 그리고 더 깊고 복잡한 것은 집단적인 증오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이야 조금 난데,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교육받고 컸어요?
이 쪽발이들. 나 이렇게 족발을 먹을 때마다 쪽발이들 생각하면 일본 사람 생각했었는데 요 놈들 요 나쁜 놈들 맨날 이러고. 근데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갔잖아요. 착한 거야. 아이들이 착해. 하이 스미마셍 조금만 부닥치면 우리나라는 에이씨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하하 스미마셍 이렇게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 계속 부닥치고 싶어 막 이렇게 부닥치고 싶어 막. 갈라쇼를 할 뻔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물러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라서 가끔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럼 좀 당황해요. 그랬냐고. 뭐 그랬냐고. 그래서 우리가 왜 축구할 때 왜 그렇게 너희들 미친 듯이 우리가 막 일본 이겨야 되는 줄 알아? 말하면서 설명 한참 해줬거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내 앞에서는 되게 또 예의 바른 척 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데스까 막 이렇게 그러냐 막 이렇게 전혀 문제 없이. 근데 제 마음 속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20살 전까지는 일본에 대한 편견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니에도 그런 예들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에 갖는 증오를 이미 훈련받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튼 원치 않든 이미 부모 세대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그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냥 그게 관점이 돼버린대요. 또 하나가 호주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가스 공격으로 할아버지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나 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독일인은 뭐 우리로 하면 뭐 무슨 뭐 이렇게 욕하는 말을 맨날 듣고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니에한테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는 성인이 된 이후에 나머지 시간들을 독일인들하고 지낼 기회가 많은데 독일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반대로 좋은 이미지를 찾아내서 자기 안에 다시 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많이 생각해요. 자녀들의 사고방식, 자녀들의 말투, 자녀들의 어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 부모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그 한마디들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진짜 복음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참 잘 양육해야겠다. 말 한마디라도 정말 신경 쓰면서 해줘야겠다. 제가 요즘에 집에 잘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집에 들어오는 가는데 거의 집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밖에서는 그렇게 막 이러고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 아빠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딸한테는 그래도 오랜 동안 어린이집을 같이 해가지고 염려가 없는데 우리 사춘기인 아들을 조금 더 이제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요즘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착하던 아들 사진 보면서 혼자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막 그랬는데 참 이게 인생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다 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서 바니에가 원수는 거창한 적이 아닐 수 있다는 일상 속에 있대 원수가. 그러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옆에서 내 생활권 안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다 대상이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거나 범주에 가두고 저 사람은 저쪽일 거야 편견으로 가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두고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고 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만큼 우리 마음 속에는 미움과 사실은 배제가 자리하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그게 또 세포들이 되는 거예요. 나쁜 세포들이 되는 거예요. 종양처럼 슬슬 꽈리를 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원수는 생겨난다. 바니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집안일을 아내가 집안일하고 아이들을 막 열심히 돌보고 있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워한대요. 그리고 요리 막 맛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진지하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반영을 안 해준대. 남편이 안 들어준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존엄성, 긍지 이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불쾌함이 됐다가 불쾌함이 쌓이면서 나중엔 분노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굳어서 증오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사는데 남편이 진짜로 왼수가 될 수도 있다. 왼수를 사랑하라가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왼수 사랑하라 된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얼마든 일상에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바니에가 처방을 하냐면,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한다, 이 상황 속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반문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남편이지만 불쌍히 여겨주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 남편을 있는 그대로 나도 수용해줘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50점이라는 거예요. 바니의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봤더니 아내 역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역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지금 증오를 일으킬 만한, 사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사랑을 물론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데는 나한테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등신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너무 착하게 살아온 그 여인의 인생을 내가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상대가 느낄 수 있게끔 때로는 경계도 지어줄 줄 알고 말도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건 얘 책임이라,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바니의 얘기는. 그래서 그 상대를 수용도 하지만, 그래서 미움이 커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컨트롤도 해야는 되지만, 실제로 반응에 있어서는 본인도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미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돼서 역기능적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여성 쪽에서도 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하는 이 책 저자들이 되게 균형이 있어. 제가 보니까 볼프도 그렇고 바니에도 그렇고 가끔 가부장적으로 좀 넘어가주고 싶은 대목에서 딱 나를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주 똑똑한 아내구나. 막 이래. 아니지, 똑똑하려면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이 정도만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내용이 나와. 집에서들 우리 아내들 똑똑해지십시오. 우리 아내만 빼고.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봤나, 그죠? 저는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나마 그래도 전 잘 왔는데, 우리 권사님 쳐다보시는데 되게 죄송하네 갑자기. 처음으로 권사님이 저한테 약간 네거티브한 파장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상처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벽이에요. 벽. 장벽을 쌓아요. 우리 마음속에. 왜요? 상처받은 마음은 상처받기 싫으니까 벽을 세우겠죠. 자기 방어. 방어 기제를 세우겠죠. 그 두려우니까 방어 기제를 세우겠죠. 두려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나가서 만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거나 나서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겠죠. 사람을 대할 때. 근데 저는 이런 서술만 들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막 느껴져서 얼마나 힘들까. 저도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되게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도 때로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는 날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수축될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안 한 날이겠죠. 어쨌든 수축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이상하게 되게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무슨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렇게 막 딱 아파요. 그냥 그 자리가 무슨 상한 부위처럼 멍든 자리도 아닌데 누가 손만 대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눈빛도 막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우리 상사 선임 장교분들이 막 작전 장교, 뭐 인사 장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될, 옆에서 모셔야 될 이제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또 이제 불의를 잘 못 봐요. 근데 군대는 불의가 판을 치거든요. 대대장님은 정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육사 나오신 대대장님은 IFM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중간에 껴있는 뭐 ROTC와 약간 그 삼사관과 막 다들 이렇게 좀 아침에 구보할 때도 육사들은 정말 우통 딱 벗고 진짜 완전 군인 정신 UDT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ROTC들은 대충 절반 입기도 하고 전국에 계신 이걸 보시는 ROTC들 죄송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벌써 약간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미가 있고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사들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럼 대대장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명령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딱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 딱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게 정훈 장교도 겸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정은 뭘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기한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작전 장교님이나 우리 인사 장교님이 욕에 욕을 하시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너 때문에 군생활 말렸다느니 뭐 너 같은 뭐 하여튼 일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군대는 일을 만들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한 번 만들면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얄미운 거예요. 대대장님 새로 와서 의욕적으로 막 이것도 바꾸고 쇄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동의가 되는 거야. 우리 부대에 저게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 나는 열심히 하려고 막 기한 짜가지고 올라갔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할게요? 저도 약간 똘끼가 있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뭐 단임 목회자로서 그렇게 똘끼를 부리지 않겠지만은 저는 패싱을 했습니다. 다이렉트로 여길 지나야 돼 안 지나고 바로 지켜가지고 대장님 중성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네 도장 딱 막 하고 있으면 야 이 도그 베이비야 이러고 나한테 이제 막 집어 던지고 들어가면 맨날 피하고 막 이랬어요. 막 이렇게. 근데도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힘들었죠. 제가 정말 그때는 좀 이제 방황할 때라 제가 술도 좀 마시고 그럴 때였어요. 이제 그 이단 나오고 이제 헤맬 때여가지고 근데 하도 이 사람들 괴롭히니까 맨정신으로 출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이제 한두 잔 마시고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면 맨정신으로 못 돼야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만 하면 던질라 그러니까 빼야 되고 그러니까 참 제가 힘들게 이제 군대 생활을 지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에게 받는 그 욕설과 그 어떤 데미지 제가 그 작전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벌써 보이는 그 눈빛 총 맞은 것처럼 또 맞는 거죠. 이렇게 또 맞고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눈 안 맞추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훈 장교 이리 와봐. 정훈 장교 아침부터 그러면 네 정훈 장교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또 커피 좀 타와 막 사실 제가 안 타도 되거든요. 저 커피 잘 못 타요. 원래 잘 못 타는 데다가 커피 타와 이러면 아니 다른 사병들인데 왜 나를 시켜? 왜 그렇게 했어요? 얄미우니까 시키는 거야.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얘기했죠. 하여튼 권위자들에게서 오는 어떤 상처의 자리,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들의 선입견, 그게 사람을요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그게 노출이 되고 나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내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냥 만사가 편하지가 않아. BOQ 가서 누워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인생이 부대 안에 있는 한 편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데 살짝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사람이 이런 경험들이 되게 빨리빨리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안 하면 꼭 뭔가 흔적을 남긴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뭐랄까 복수심이나 증오나 이런 게 남으면 공격적 성향으로 남는 거잖아요.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요 한 번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갔는데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밉상인 거죠. 여기를 갔는데 또 나는 모난 돌인 거야. 근데 여기를 또 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이제 한 3차례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수치감과 함께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증상이 시작돼요. 나 이 대목 근데 책장을 못 넘기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뭐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제가 미국에서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해하는 친구, 자해한다고 막 뛰어가서 말리고 막 그 친구.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제가 건강한 소모임에 이렇게 데려다 놔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귀찮은 거 싫고 요즘 친구들이 계속 배려해야 되는 친구가 하나 껴있다라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처음엔 잘해주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 또 이거 뭐 근다 그러고 연락 와요.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벌벌 떨고 있고 막 그래요. 막 뛰어가서 먹이고 막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요런 게 쌓여가다 보면 심리적 죄책감이라 그래요. 윤리적 죄책감이 아니라 윤리적 죄책감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근데 심리적 죄책감은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상대들이 나를 대한 거절감과 눈빛이나 처우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버린 자기 방어적인 자기 비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가시면 존 폴이라는 친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부모님에게도 거절당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거절당하고 그 집에 가서도 그 이후에 2차례 위탁 가정에 가서도 거부당하고 중요한 어떤 존중받는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폴이라는 친구가 정신병원에 가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다가 라르시 공동체에 와서 바니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참 이 바니에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친구들의 변화 사례를 많이 얘기하거든 그 책에서. 근데 실제로 해보면서 용서와 포용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핵심은 하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변함없이 믿어주는 한 사람이 생겼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또 마음이 변함없이. 세상은요, 내가 이런 모습이라 싫어해요. 내가 이렇다고 싫어해. 자기랑 다르다고 싫어하고 배제하고.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서 어린 시절의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죠. 그게 변화의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얘기를 바니에가 많이 합니다. 그 책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처음에 나는 존 폴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자기만 있으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이런 고백은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얼굴이, 이런 마음이 느껴지시는 사람이 있거들랑 따뜻하게 좀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 품어준 거를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거, 그 소자라고 하면 작은 자인데 단순히 몸이 작거나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마음이 눌려 있었던 사람 있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정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얘기, 지금 제가 살짝 건들긴 했는데 6번으로 넘어가서 2가지 계기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나? 이렇게 자기 비하 아니면 이 복수심에 쩔어 있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 첫 번째는 바닥을 치게 되면 기회가 온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힘든 생활이 극에 달하다 보면 바닥을 치게 되면, 그래서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면 그때 역설적으로 전환의 계기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켜본 거죠.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지금껏의 분노와 두려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바니에는 사랑의 작은 별들이라고 불러요. 사랑의 작은 별들이 마음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한대요. 상처와 분노와 죽음의 충동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내 안에 생에 대한 욕구,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관계에 대한 갈망, 나도 누군가 좀 친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정하게 정답게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서 바니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힘과 관계 맺기의 욕구가 죽음과 미움의 힘보다 더 크다고 자신은 믿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그냥 그런 것뿐이지 살고 싶어요. 이왕 살 거면 사람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가 소망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야 의지가 발동하거든요. 뭐래도 노력해보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서요. 그 형상 안에 이미 사랑을 향한 의지와 의욕이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 상처받은 사람 안에도 그 자리는 꺼지지 않는데 이 계기를 거쳐서 이 마음을 다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자아 의식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을 동반하냐면 그 전까지 우리는 상처에 숨어서 우월감을 자꾸 과시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쩔어서 산대요. 둘 중에 하나로 숨어 있는 거야.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자기를 확장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 괜찮아 너희들 신경 안 써줘도 돼. 혼자라도 괜찮아, 혼자 밥 먹어도 얼마든지 괜찮아 이러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치심에 계속 이러고 다니는 사람. 어디 끼지 못하고 그냥 전 갈게요 저는 이렇게 가는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면 둘 다 진짜 바닥을 치고 나면 이 가면들을 벗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에 솔직해지고 정직해진 자가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레비나스 말로 하면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나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디서 잘못됐을까? 왜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야만 했을까?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해줬던 시절도 있었는데 내가 못 들었던 건 아닐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너 그렇게만 살아라, 너 나중에 그렇게 하면 꼭 친구들에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다 이렇게 했던 그 얘기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제 좀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싶어지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가서 좀 사과도 하면서 이제 관계도 좀 풀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기 시작하고 나도 내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한 만남을 갖기 시작할 때만 회복이 된대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가짜인 걸로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방향을 글로 틀 수 있고 마음을 열려고 노력할 수 있으나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다움은 딴 게 아니라 보니까 외롭지 않고 싶은 거고 외롭지 않다는 말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조건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내 곁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나를 만나줄 그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대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생활하면서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변화에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바니에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소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성 완성을 위한 길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용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격이 확장되어져 가는 타자를 이기적인 내가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먼저 꿇음으로써 이웃을 품어낼 수 있는 인격의 성숙이기 때문에 소명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뭐냐면 바닥을 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은총의 순간을 주신대요. 축복의 순간.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누군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멘토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라든가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두려움과 상처와 약함을 꿰뚫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보아주는 사람, 조건 없이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만나지면 그 사람으로부터의 그 사랑은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 안에 새롭고 심오한 에너지를 자석처럼 다시 끌어낸대요. 뭐겠어요? 나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 사실은 나 정말 너무너무 막 기죽어 있었고 내 마음 눌려 있었는데 사실은 나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 삶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해. 내가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하는 그런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늘 눌려있고 막 힘들었는데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대화를 잘 들어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셔서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버렸네. 3시간이 그냥 지났어요. 막 신방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벌써 생각만 해도 눈물 나. 너무 감동적인데 그런 인생 너무 살고 싶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죠? 행복하다. 심장이 막 뛰네. 또 막 심장이 뜨네요. 야, 탁구도 행복한데 탁구보다 한 10배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감사. 진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런 비전과 꿈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살았을까요? 근데 이기적으로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 경쟁자는 이겨야 되고 맨날 그 생각으로 살았을 텐데 누군가의 배경이 돼주고 싶고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어떤 초장이 돼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그 맛있는 횟집의 회처럼 그냥 목에 넣으면 쏙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상상이 안 되죠? 비유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드럽게 소화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가면을 벗게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을 벗기고 또 그 가면 아래 감춰진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와 복수와 절망감, 가치 없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려는 소망이, 희망이 다시 삶으로 찾아오는 일.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마음을 열게 해줄 그 내밀한 힘, 우리의 두려움과 장벽들보다 더 강한 힘,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사실은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이미 그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령께 구하시고 용기 내시면 분명히 주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미 마음이 그 지점에서 막 기쁘고 막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라는 열망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용서의 3가지 원칙과 5단계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이걸 기억하면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냐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보편적 인간성을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악인이다. 악마를 보았다. 나는 네가 작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마음 가지면 용서할 수 없다. 왜? 50보 100보다. 나는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도 원죄에 지금 물들어 있는 인간이다. 저 사람도 원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악했을까? 무언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맞았던 거야. 딱 맞아떨어져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고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마음. 그러려면 인간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나도 다 사랑에 배고픈 사람들이다. 다 사랑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 2번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방금 얘기한 거랑 조금 겹치긴 하죠. 지금 이 모습이 저 사람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듯이 나도 그렇듯이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듯이 저 사람에게도 선한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사람도 여건만 좀 좋아진다면 누군가 자기를 신뢰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만난다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 만난다면 저 사람도 마음이 녹을 텐데 봄눈처럼 녹으면 저렇게 싸납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저렇게 사람들 등골 이렇게 빼먹으면서 맨날 사기치면서 저렇게 막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텐데. 원칙 3번째는 용서는 일치와 평화를 향한 갈망에서 나온다.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만 같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왔을 때 가산을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아버지 등골 빼서 나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심지어 용서한다는 선언도 없어. 용서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네가 나한테 갚을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존재함, 그냥 함께 있음 자체가 전부인 사랑을 아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자식에게는 부모에게는 이런 사랑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도 이런 사랑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라고 말할 때는 저는 이런 정도의 관계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에티켓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 먹으러 가서도 뭔가 성향이 나랑 다르고 또 성격도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저희 아들의 모습이 좀 제 마음에는 잘 안 들어가지고 되게 막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도요, 이제는 뭐 해라 소리를 잘 안 하고 싶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제가 진짜 많이 양보한 건데 진짜로 그냥 같이 있고 싶더라고. 얘가 그냥 나랑 있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 참 신기하죠, 사람이. 그런데 그 관계성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교우님들과의 관계가 그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나랑 다 똑같겠어요? 그거 다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시면은 자꾸 쫓아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가보고 싶고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존재가 좋은 거죠. 굳이 저한테 꼭 뭘 안 해주셔도 좋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멀리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그 모습만으로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을까? 물론 나도 좋았으니까 여기 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지? 막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바쁘고 삶이 이렇게 막 얼마나 복잡해요. 그 피곤한데 집들도 안 가까운데 다들 와가지고 여기가 새벽부터 진짜 막 밤늦게까지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정말로 나 정말 내가 저 위치가 됐을 때 나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난 못 지킬 것 같은데 저 자리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사랑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용서의 5단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복수를 거부하는 거. 예, 나 복수하지 않을 거야. 폭력의 논리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게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 나를 억눌렀던 그 억압자 역시도 그도 잘 몰라서 그래. 그도 지금 어딘가에 속고 있어. 그도 누군가에게 먼저 상처를 받은 걸 거야. 그래서 뭔가 온전하지가 못해. 그 사람도 그 감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자리로 나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래야만 됐을까? 두려움과 상처, 왜곡된 세계관,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배경을 봐주려고 하는 그 노력, 그의 얼굴을 봐주려고 하는. 근데 끝부분이 좀 재밌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대요. 나처럼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 과정을 밟고 있구나. 에이,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저들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마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성령의 사람들은 일관된 특성을 보이는데
다들 용서의 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열린 수용적인 자세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나 자신의 어두움을 인식하는 거.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타자를 용서하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 무슨 말이냐? 나도 용서받은 자이고 여전히 용서받아야 되는 자리가 너무 많은 자라는 거.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부서진 존재구나 라는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증오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긍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인내입니다. 가장 힘든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피해자인 내가 그 어떤 아픔과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억압자인 저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깨닫고 나에게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념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인내인데, 그 결단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다. 이게 볼프의 용어로 하면 팔 벌리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 근거를 바니에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데, 그게 말한 게 아까 말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강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너희들 그 길로 가게 할 거고 만들어 줄 거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죠. 그 뜻에 너무너무 합당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색깔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사랑의 본질을 자녀들이 드러낼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팔 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니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도 너무 기쁘죠. 진짜 중생하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그렇게 기쁩니다. 막. 와, 막 오늘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어요? 아멘. 이렇게 약간 차분해지면서 하면 뜨겁다가 갑자기 식고 그러면 안 돼. 오늘도 사는 동안에 나의 이 하나의 선택으로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계단 아닌데, 나 가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1층에서 올라올 때부터 휴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3층하고 4층에 있는 휴지는 보면 귀신같이 주워요. 내 얼굴 같거든. 우리 교회잖아. 근데 1층에 이 뭐가 떨어져 있잖아. 살짝 고민합니다. 이러다가 한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주워. 어떤 날은 에이 난 바쁘잖아 이러고 안 주워요. 그래도 2번 고민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참, 왜냐하면 그게 딴 게 아니라 그게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내가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너는 임마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 그냥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하고 싶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잘하고 싶거든요. 자, 마무리 용서와 공동체입니다. 볼프는 용서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용서 없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낙인하고 놔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내가 이 사람 놔주지 않을 거야, 두고 보겠어 라고 하는 공동체. 삭막하죠. 원망이 쌓이고 파벌이 생기고 공동체가 해체가 되겠죠. 반대로 용서하는 공동체는 상처를 인정하고요, 진실을 말하고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아요. 우리 하진이가 찬양인도 새로 유입했던 그 아픔이 아프지 않겠는가,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픔이
아프지 않도록, 상처가 계속 상처로 남지 않도록, 과거가 계속해서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서로의 약함과 실수를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라르시에서 바니에가 실현했던 게 그 공동체였어요. 거기는 다 뭐 장애인들이고 뭐 다들 뭔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기본 디폴트 기본값 출발선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서로가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고상해서 그렇지 우리도 내면은 다들 문제가 많아요. 서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사실 편할 텐데 우리는 그걸 서로 인정하지 않아. 말하는 것도 꺼리고 나도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괜히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얘기했다가 나 혼자 자 동시에 밝히기로 해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밝혔는데 나만 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진실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 상대들이 손쓸 이유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서로가 먼저 이렇게 고해성사하듯이 할 수만 있다면.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 용서하지 않음이 나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는가? 마음이 무겁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가해자에게 혹은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가? 두 번째, 볼프가 말한 용서와 화해의 구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화해가 아직 불가능한 관계에서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을 주는가?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해는 상대의 목도 있지만 용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결단하면 되는 거니까. 3번, 바니에가 말하는 원수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거창한 적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의 나의 자유와 존엄을 가로막는 사람, 내가 피하는 사람,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거짓말이죠. 있을 것 같아요. 4번, 바니에의 두 가지 계기, 바닥을 칠 때,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중에서 나는 어느 계기를 통해 용서의 문이 열린 경험이 있는가? 혹은 지금 어느 계기가 필요한가? 저는 바이샘 교회가 바이샘 교회에서의 우리 서로의 만남이 서로에게 그 후자, 바닥을 치는 경우라기보다는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줘서 나를 끌어내주는 사랑의 자리로 끌어내주는 서로에게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같이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 앞에 가져가게 하소서. 당신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작은 별들을 켜주소서. 죽음보다 생명이,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안 깊은 곳에서 알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를 통해 용서하소서.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